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이 잘못되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도 외면하고 상황도 더 나빠지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바로는 강하게 반발했고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모세를 원망하며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질문은 단지 현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절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중에 혹은 맡겨진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고난을 마주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길입니까? 이러한 모세의 탄식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 속에서 또한 삶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지만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은 자다. 나는 너희 고통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무려 7번 이상 반복되는 나는이라는 표현은 고통 가운데 혼란스러워진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정체성과 신실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모세야, 지금 너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여호와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며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그 은혜의 수혜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겪을 때, 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말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나를 보내셨나요? 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으며 그분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실행 중이십니다. 모세는 그날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들, 그 외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믿음으로 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으로 연합되는 우리 도마동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곁에 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그럴 때에도 주께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심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헤쳐나가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의지하며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와 같은 믿음과 경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전해줄 때에 그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가와 주께 나아오는 더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음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